오늘은 삶을 즐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삶을 즐겨라 이렇게 잡았는데 평소에는 교회에서 잘 듣던 설교 제목은 아니죠. 목사님 잘못 잡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물과 고통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살면서 소중히 여겼던 정말 중요한 교훈들은 눈물과 또 고통을 통해서 얻는 거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삶의 본질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본질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마치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길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길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우리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즐거움,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음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은 빵이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가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생각과 방식을 전환해라. 생활 방식을 전환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데 인생의 기쁨, 즐거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특별히 이제 마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내심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포도주를 마셔라. 목사님 보세요. 성경도 포도주 술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술을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 TV 프로그램에 김영하라는 작가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작가는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작가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너무 술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거예요. 왜 관대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약물은 그걸 하는 사람이 이상하고 그 약물을 끊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마약을 하면 마약하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요즘은 담배도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좀 그만 펴라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술만큼은 끊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술을 먹는 사람을 정상으로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야, 너 술 마실 줄 알아? 예, 마실 줄 압니다. 너 사회생활 잘하겠네. 친화력도 좋고 일도 잘하겠어. 그런데 술 못 마신다 그러면 야, 너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그래?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본인도 자기도 20대 때 매일같이 술 먹었대요. 친구들과 매일같이 술 먹었대요. 매일같이 술 먹고 매일같이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 보면 매일 술 먹고 매일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왜 맨날 술 먹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냐? 술 먹고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다 까먹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20대를 그렇게 보냈대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제일 낭비되는 시간이 그때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차라리 길을 걷는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사람들과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 내 인생은 더욱더 풍요로웠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술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MC 보던 유재석 씨도 맞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즐겨 마셔라. 이게 포도주를 마시라는 게 술을 먹고 취하라, 술을 즐겨라, 쾌락주의에 빠지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쾌락주의에 빠지지도 않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 그런 게 있었어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모든 것에 절제하고 되도록이면 검소하게 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세상 노래, 가요도 들으면 안 되고 그랬는데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쾌락주의나 단순히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번 것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추천을 해요. 오히려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 것지어다. 재밌는 건 뭐냐면 빵을 먹어서 너가 기쁘게 되는 게 아니고 네가 포도주를 마셔서 즐겁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먼저 기쁜 마음으로 빵을 먹으래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삶의 기쁨의 원천 어디냐? 행복의 원천 어디냐?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는 데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마시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마시냐는 거예요. 무엇을 마시냐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마시냐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정말 어떻게 먹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잠언 15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대요. 그리고 스테이크를 여러분 사줍니다. 그럼 그게 맛있습니까? 그 사람과 스테이크를 먹으면 맛있게 먹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정말 고기는 못 먹어도 함께 맛있는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뭐예요? 그게 더 맛있지 않냐는 거예요. 맞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느냐에 중심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살찐 맛있는 것을 먹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먹을 것이며 누구랑 먹을 것이며.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늙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대학교 갔을 때 대학교 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뭐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때 라면 먹고 뭐 그랬죠. 대학교 가니까 이제 학교 앞이나 뭐 이렇게 대학가 앞에 뭐 피자 가게, 그 당시에 피자헛이라는 게 생겼어요. 피자헛 한 번 가려면 한 학기는 모아야 돼요. 책값 좀 이렇게 빼고 막 그래갖고 한 번 갑니다. 그럼 그때 먹었던 피자헛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피자가 얼마나 주변에 많아요. 먹는데 옛날 그 맛이 아니에요. 옛날보다 피자가 훨씬 더 재료도 좋아지고 잘 만들죠 지금. 그런데 옛날만큼 맛있지 않아요. 똑같은 음식인데.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살찐 소를 많이 먹습니까? 과거엔 채소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살찐 소를 먹어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즐거워졌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먹냐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중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감사예요. 감사. 정말 우리가 뭘 먹고 마시든지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을 먹습니다. 그럼 이 저녁을 위해서 준비한 아내의 수고한 손길에 감사하고 또 이것들을 먹기 위해서 수고한 남편의 아버지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즐겁게 식사를 해주는 자녀들에 감사하고 정말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살찐 소를 먹어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먹냐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냐?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감사함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채소를 먹더라도 그 채소를 통해서 참된 인생의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옷을 희게 하라는 거예요. 옷을 희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옷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희게 한다는 건 깨끗하게 하다, 청결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옷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을 조금 잘 입으라는 거겠죠. 요즘 표현대로 하면 옷 좀 잘 입으라,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게 하라. 이 향기름을,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단순히 머릿결을 좋게 하는 의학적인 보건적인 목적도 있지만 아름답게 만드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아름답게 하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화장도 하고 예쁘게 꾸미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정말 먹고 마시는 데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꾸미는 데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거죠. 제가 청년부 때 저희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봐, 여기 잘 나와 있지.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미고 다니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꾸미고 다니요. 사람들이 외모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좀 멋있고 이쁘고 매력적이어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매력 있지? 그러면서 너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 믿게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꾸며야 된다고. 외모를 가꿔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고 가꿔야 돼요.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외모 지상주의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최우선으로 소해요. 그래서 어떤 개그맨의 말처럼 외모만 중시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외모 지상주의는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것들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삶의 기쁨으로 준 하나의 요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외모를 잘 꾸밀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해도 별로 안 믿겠죠. 목사님이 외모 꾸미는 것에 대해서 별로 모르실 것 같은데. 예, 그러네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외모를 요즘 꾸밀 때 화장을 하잖아요. 요즘 화장술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변장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화장을 하면 우리가 새롭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이란 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잖아요. 저녁에 화장을 지우면 우리는 본래 내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화장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에요. 그러면 진짜 진정한 우리에게 아름다움, 진정한 외모를 얻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0대 이전까지의 얼굴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40대 이후의 얼굴은 본인의 책임이다. 맞는 얘기죠. 40대 이전까지는 내가 어떤 모습의 얼굴을 물려받느냐 중요해요. 그런데 40이 넘어가면 내 얼굴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 얼굴은 내 책임이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화장을 내도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밝음, 정말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기쁨이 흘러나오는 얼굴 표정의 그 밝음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졸업할 때, 지금은 뭐 이렇게 풍요로운 사지만 제가 처음 양복을 입은 게 언제냐면 대학교 졸업 사진 찍을 때, 대학교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저희 누님이 야 그래도 대학교 졸업 사진 찍는데 양복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서 양복을 사줬어요. 그래서 저만 양복 입는 줄 알았지만 저희 대학교 동기들 다 양복 입고 왔어요. 아빠 옷 빌려 입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다 멋있게 양복 입고 왔죠. 그런데 졸업 사진을 찍는데 표정이 다 어때요? 굳어 있어요. 그래서 졸업 사진 때 보면 진짜 옷은 다 멋진 옷을 입었는데 표정은 다 굳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재미없는 사진이 뭐예요? 졸업 사진이에요. 보지도 않아요. 아무리 멋진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멋있게 치장하면 뭐예요? 표정이 굳어 있는데, 얼굴이 굳어 있는데, 얼굴에 화와 분노와 그런 것들만 얼굴에 나타나는데, 정말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을 심고 화평을 심고 기쁨을 심어야 돼요. 그것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최대 부자라고 알려진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윈 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키도 작고 못생겨서 놀림을 엄청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 별명은 늘 원숭이, 이티, 외계인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놀림을 받았는데 지금은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사람이 없대요. 왜 없을까요? 성형수술을 해서? 옷을 잘 입어서? 아니에요. 그의 외모보다 그의 삶이 더 크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사범대학교를 졸업해서 교사로 지내다가 돈을 모아서 사업을 내서 정말 큰 기업을 이루고 큰 기업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산의 많은 부분을 기부를 하고 자기가 MS 소프트웨어에 빌 게이츠만큼 기부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삶이 외모보다 더 크게 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고 내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내면에 사랑을 심으십시오. 내면의 기쁨을 심으십시오. 내면의 평안을 심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외모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내 외모보다 더 크게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 진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내 읽겠습니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예, 9절에 이 짧은 9절인데 헛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내 헛된 평생의 날에, 내 모든 헛된 날에, 삶이 다 평생이 모든 날이 all days가 다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헛된 세상을 살면서 얻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헛된 세상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원천을 저 멀리에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쟁취할 수 있는 무엇에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참된 인생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만나는 것에 숨겨뒀어요. 누구나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중 하나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뭐예요?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또 그 중 하나가 뭐냐?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유럽의 서구 사회를 보십시오.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가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한결같이 그들의 가정들이 엄청 파괴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은 가정이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도 한때 정말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배경에는 가정의 희생이 따랐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만 가족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앵그리스트맨이라는 영화가 한번 개봉된 적이 있어요. 이 영화는 로빈 윌리엄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의 유작, 마지막 작품이라고 해서 주목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그런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냐. 늘 화를 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큰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큰 실망을 내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그 안에 화가, 분노가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했어요. 진단을 했는데 뭐라고 진단했냐면 뇌동맥 이상이 발견됐대요. 뇌동맥에 이상한 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위는 수술할 수도 없고 조만간 터질 것 같다고. 이게 터지면 죽게 된다고. 제가 죽는다고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90분 남았다고 그래요. 90일도 아니고 90분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밝히면 오진이었어, 오진. 그런데 이 사람이 90분 있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네 인생이 90분밖에 안 남는다면 너 뭐 할래?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원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아내한테, 아들한테, 또 가까운 친지들한테.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다들 이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색해하는 거예요. 낯설어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야기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정에서 정말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낯선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에서 만들고 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죠. 여러분 정말 가정이 소중합니까? 예, 소중합니다. 그럼 정말 가정에서 정말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보냈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런 시간이 당신에게 있었습니까? 혹시 한 집에 살지만 다 떨어져서 각자 살진 않았냐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썼어요. 100세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100살을 넘으셨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황금기는 70대라고. 70대. 소망이 있죠. 아직 우리는 황금기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도 제가 상을 받을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상소감이에요. 수상소감인데 나한테 왜 상을 주지? 상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오래 사느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을 준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오래 살다 보니 어려운 세월을 사느라 시대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6.25 전쟁, 그리고 전쟁 후에 배고픈 시절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교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사랑이 없이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쟁 때 많은 애들을 데리고 가난하게 살며 고생했지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쟁 때 그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때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생이 되고 인생은 바다 고통의 고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만 있다면 아무리 삶의 형편이 고생스러워도 우리의 삶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허무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결국에 이 허무한 세상을 사는 것들은 행복을 누리는 방법들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특별히 가족 간의 사랑이.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이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외모 이야기도 했죠. 여러분 아름다워지는 방법 한 가지. 뭐예요? 사랑받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하죠. 카메라 마사지다. 인기를 끌고 대중의 사랑을 받다 보면 저 사람이 이뻐진다. 정말 사랑하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 결국에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사랑을 잊고 산다는 거죠. 특별히 가족 사랑.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사랑하면서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아 보십시오. 그럼 아름다워질 것이고 음식이 맛있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소원합니다.